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느헤미야서 5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서 5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이다 하기로 내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그 말대로 행하겠다고 맹세하게 하고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버리실지니 그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하매 회중이 다 아멘하고 야훼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우리 아름다운 찬양 들려주신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와 또 카리스 선교회 그룹날개 찬양팀과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하고 있는 우리 청년 리더들 한 사람 한 사람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합심해서 기도할 텐데요. 오늘 말씀 듣기 전에 하나님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우리 당회장 이용호 목사님 영혼 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셔서 이 마지막 때에 한국교회와 또 세계를 이끌어가시기 부족함 없도록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오늘 예배 가운데 한 사람도 그냥 왔다 그냥 돌아가지 않고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고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우리의 삶에 또 이 예배 가운데 회복과 결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세 번 부르시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역사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하나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시고 우리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역사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하나님 바라보기 부족함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역사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귀한 일을 감당하기 부족함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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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님 아버지 우리 여자 소문교회 하나님께서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귀한 일 감당하기 부족함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오늘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아버지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하기 부족함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셔서 주님만 바라보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주님만 바라보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찬양하고 호흡 있는 자 모두 주를 찬양하고 온 천하 만물 함께 영광 선포하는 주님의 아름다운 성 들리는 하늘의 예배는 호흡 있는 자 모두 주님을 찬양하고 천하 만물 함께 영광 선포하는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고 한 사람도 은혜 없이 돌아가지 않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 성령님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 무너진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는 역사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앞에 뜨거워지는 귀한 역사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리오며 우리를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 10월 마지막 주일 우리 느헤미야 프로젝트 5번째 이야기인데요.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의 제목은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마음을 움직이는 사람. 마음을 움직이는 사람. 네, 영린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는데요. 영린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는데 현빈이 조선의 22대 임금이었던 정조 역을 맡아서 열연을 펼쳤던 그런 영화였습니다. 그리고 영화의 스토리는 정조를 암살하려는 그 정유역변의 스토리를 영화로 만든 이야기인데요. 그런데 이 영화에 보면 이 정유역변을 실행하고 준비하는 데 있어서 정말 큰 역할을 했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구선복 장군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구선복 장군이 어떤 사람이냐? 조선 군사의 8할을 가지고 있었던 어마어마한 군사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이 구선복 장군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구선복 장군이요, 이 조선의 군사 8할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렇게 어마어마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어느 편에 있었느냐? 정조 편이었느냐? 정조의 반대편이었느냐? 정조의 반대편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조를 죽이려는 그 정유역변을 준비하는 그 모임에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정유역변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구선복 장군만 믿고 모든 일을 착착착 진행해 갑니다. 그리고 이 구선복 장군이 그렇게 조선의 군사 8할을 가지고 정유역변이라고 하는 그 중심에 서 있었는데요. 정유역변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이 구선복 장군을 믿고 모든 계획들을 진행해 나갔습니다. 그렇게 철저하게 준비된 이 정조 암살 계획이 실행되기 직전에 정조가 어떤 한 사람을 찾아가죠. 야밤에 한 사람을 찾아갑니다. 그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로 구선복 장군이었습니다. 정조도 이 구선복 장군의 힘을 알았던 것입니다. 이 사람의 마음만 돌이키면, 이 사람의 마음만 움직이면 자신을 그 암살하려는 그 계획이 실패로 돌아갈 것이다라는 것을 이 정조도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야밤에 정조가 구선복 장군을 찾아가고 결국 구선복 장군의 마음을 돌이킵니다. 다시 마음을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 정유역변이 실패로 돌아갔다. 그런 스토리가 이 영화의 전체적인 내용인데요. 사실 이 구선복 장군은 정조에게 있어서 원수와도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정조의 아버지 사도세자가 뒤주에서 갇혀서 죽임을 당할 때 그 옆에서 깔깔거리며 웃으면서 비웃고 조롱했던 사람이 이 구선복 장군이었기 때문에 정조는 어떻게든 이 구선복 장군을 죽이고 싶었을 거예요. 그 사람하고는 내가 죽으면 죽었지 절대 손잡지 않으리라,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정조는 사사로이 감정을 앞세워서 원수를 갚기보다는 큰 일을 위해서 자신의 원수와도 같은 사람과 손을 잡고 큰 일을 꿈꾸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꿈을 꾸고 비전을 성취해 나가는 그 과정에서, 또 하나님 맡겨주신 우리의 사명들을 감당해 나가는 그 걸음걸음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특히 저와 여러분은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누군가의 인생을 변화시켜야 되는 그런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더구나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돌이키는 그런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들이 물론 있을 수 있죠. 우리 공동체와 어울리지 않는 사람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기 위해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서 우리는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맡겨진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이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느헤미야가 이제 하나님의 그 주신 꿈을 위해서 성벽과 성읍을 재건하려고 하는데 또 다른 장애물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 장애물이 무엇이었냐? 오늘 본문 1절 말씀, 느헤미야 5장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때에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대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누가 누구를 원망했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형제 유다 사람들을 원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이 불평과 원망이 하늘을 찔렀는데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이었냐면 동족이었던 유대 사람들, 유다 사람들 때문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동족끼리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동족들에게 불만과 불평이 그렇게 하늘을 치솟았는데 도대체 이 동족끼리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그 이후에 2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 먹고 살아야 하겠다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의 곡식을 얻자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도다.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와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더라. 말씀해 보니까 이스라엘의 흉년이 왔습니다. 이스라엘의 흉년이 왔는데 사람들이 먹고 살아야 하니까, 양식을 구해야 하니까 이제 동족이었던 유대 사람들에게 빚을 낸 거예요. 빚을 냈는데 그 다음 문제는 무엇이었냐면 흉년이 계속되다 보니까 도저히 빚을 갚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가 있었는데, 더 큰 문제는 무엇이었냐면 빚을 갚을 수도 없는데 몇몇 세상의 가치와 유익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자를 높게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흉년 때문에 빚은 갚을 수가 없는데 가만히 앉아 있어도 빚이 점점 늘어나니까 사람들이 너무나 힘든 삶을 살았던 것이죠. 그리고 결국에 그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돈을 빌린 사람들의 밭과 포도원이 넘어가고 심지어 자녀들까지 종으로 팔려가는 그런 최악의 상황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는요, 가장 중요한 것, 한 마음으로 함께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런 문제들 때문에 누군가 상처를 받고 성벽 재건에 있어서 하나님 주신 그 꿈과 비전을 성취해 나가는 데 있어서 또 다른 큰 장애물로 느헤미야에게 다가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방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이자를 많이 받았던 그 사람들을 설득해서, 야, 너네 이자 많이 받지 말고 그렇게 살지 말고 사람들을 위해서 오히려 베푸는 사람이 되어라. 그들을 설득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게 말처럼 쉬운 게 아니죠. 왜냐하면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이 갖고 있는 기득권과 이익을 포기하려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갖고 있는 기득권과 이익을 침해받으면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손해당하는 일은 절대 하지 않으려는 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죠. 그것이 우리의 연약함이기도 합니다. 말이 쉽지 그것을 실행하기란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느헤미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킵니다. 그들의 마음을
움직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12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이다 하기로 내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그 말대로 행하겠다고 맹세하게 하고. 그럼 사람들에게 높은 이자를 받아서 돈을 갈취하던 사람들, 그리고 돈을 갚지 못하면 밭과 포도원을 빼앗고 심지어 자녀들까지도 빼앗았던 그 사람들이 느헤미야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들의 마음이 변화되고 움직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각오하고 결단하기를 내가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라고 결단했다. 그들의 마음이 움직이고 변화되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느헤미야처럼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느헤미야처럼 사람의 마음을 돌이키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 함께 은혜 나누길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남들이 예스할 때 노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어서 우리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화를 열고 그들을 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매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여러분, 이게 무슨 상황이냐면 느헤미야가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을 향해서 질책하고 책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고 세상의 유익을 따라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라고 느헤미야가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던 귀족과 민장들을 향해서 심하게 꾸짖고 책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 보면 당시 귀족들과 민장들 입장에서는요,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요, 자신들이 하는 그 행동이 그렇게 큰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이미 그렇게 살고 있었거든요. 심지어 오늘 본문 5장 10절 말씀에 보면 느헤미야조차도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으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은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높은 이자를 받을 뿐 내가 그렇게 잘못 살아가고 있다는 생각을 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하나님 안에서 올바로 살아가지 못하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고 세상의 유익을 쫓아 살아갔던 그들을 향해서 책망하고 질책했던 것입니다. 이런 느헤미야의 행동은요, 느헤미야에게 있어서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의 성벽과 성읍을 재건해 나가야 되는데 자신의 정치적인 뒷받침이 되어줄 그런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한 번에 단번에 잃을 수도 있는 그런 위험한 행동이었죠. 그들을 책망한다는 것. 그러나 느헤미야는 비록 그렇게 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살아가는 것이 느헤미야에게는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었던 그들을 향해서 올바른 소리를 느헤미야가 했던 것입니다. 이런 느헤미야의 용기 있는 행동이 있었기에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이고 동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서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고 성읍이 재건되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소리를 할 줄 아는 사람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안에서 올바른 소리를 잘 하셔야 돼요. 하나님 안에서 올바른 소리를 할 줄 아는 사람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라고 하니까 오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하나님 안에서 올바른 소리를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은 사람들에게 상처 주는 말을 그냥 담대하게 자유롭게 막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올바로 살아가지 못하는 자들을 향해서 올바로 살아가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늘 술 취하고 방탕하고 세상 중심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을 경외하기보다 세상 유익 따라 살아가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살아가라고 그렇게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향해서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당신 지금 세상 쫓아서 살아가는 이 모습 옳지 않습니다라고 그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남에게 상처 주는 말 마음대로 자유롭게 하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하나님 안에서 올바른 소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청년이 돼야 된다, 주의 백성들이 돼야 된다,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그 한마디로 인해서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이고 그들을 통해서 세상이 회복될 수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방법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또 하나님 안에서 올바로 살아가지 못하는 자들에게 당당히 선포하고 고백할 수 있는 주의 청년들,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느헤미야처럼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두 번째는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희생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여러분, 남들이 예스 할 때 우리가 말하는 그 노가 영향력이 있기 위해서는요, 남들이 예스 할 때 우리가 말하는 그 노가 영향력이 있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사람들을 사랑하고 희생하는, 헌신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남들이 예스 할 때 노 하면 너나 잘해, 이 얘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오늘 10절 말씀, 1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구워 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 그리고 14절은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 곧 아닥사스다 왕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느헤미야는 백성들의 아픔을 듣고 자기 자신부터 이자 받기를 그치겠다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4절 말씀에서는 나는 총독의 그런 녹까지도, 총독으로서 받는 그 월급까지도 나는 받지 않으면서 백성들을 위해 살았다라고 그렇게 느헤미야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라고 하는 한 사람이 어떻게 위대하고 성공한 지도자가 될 수 있었느냐? 그것은 느헤미야가 백성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모습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이고,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었던 것이고, 그 느헤미야를 통해서 세상이,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어지고 성읍이 재건되어지고 세상이 변화되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꿈과 비전을 성취하고 하나님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사람들을 사랑하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으면서, 희생하지 않으면서 올바른 소리만 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은 언젠간 누군가의 마음에 상처를 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늘 희생하고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받았던 그 사랑을 실천하면서 올바른 소리를 해야지, 우리는 희생하지도 않고 헌신하지도 않고 누군가에게 우리가 받은 사랑을 전하지도 않으면서 성경에 있는 대로 너는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살아야 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 결국 누군가의 마음에 상처를 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천덕 신부님이 쓰신 기독교는 오늘을 위한 것이라는 책에 보면 대천덕 신부님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섬김이란 단어는 매우 인기 없는 말입니다. 우리는 유교적 어휘인 봉사란 말을 더 좋아하는데, 봉사는 좀 더 우월한 사람이 하급자에게 허리를 굽혀 돕는다는 뜻입니다. 한편 섬기다는 말은 마치 종이 그의 상전에게 시중을 드는 것처럼 하급자가 상급자를 받들면서 돕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어떻게 희생하고 어떻게 헌신해야 되느냐? 바로 시중을 드는 것처럼 그렇게 희생하고 헌신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야 할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그런 그리스도의 사랑과 희생의 발자국이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그제서야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그 복음이 그 사람들에게 정말 가슴으로 다가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느헤미야처럼 사랑과 희생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포도원 주인과 품꾼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아침 일찍 인력시장에 가서 사람들을 데려다가 자기 포도원에서 일을 시킵니다. 그런데 이 포도원 주인은요, 굉장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행동 하나를 하는데, 포도원 일이 6시에 마치는데 오후 5시에 다시 인력시장에 가서 여전히 사람들에게 부름받지 못한 그 사람들, 버림받은 그 사람들을 자기 포도원으로 데리고 와서 일을 시킵니다. 그리고 오후 6시 일이 마쳤을 때 이 포도원 주인은요, 아침에 일찍 와서 많은 시간 일을 한 사람들과 또 오후 5시에 와서 6시까지 약 1시간 정도 일한 사람들과 똑같은 품삯을 줍니다. 그러자 아침에 일찍 온 사람들이 따지듯이 이야기합니다. 아니, 지금 와서 늦게까지 별로 한 일 없이 이렇게 있는 이 사람들에게 왜 우리와 똑같은, 아침 일찍부터 와서 일한 우리와 똑같은 품삯을 주십니까?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불만을 터뜨리죠. 그러나 포도원 주인은 처음 온 자나 나중 온 자나 똑같은 품삯을 동일하게 채워주었습니다. 왜요? 포도원 주인에게 있어서 아침에 일찍 정말 건강해 보이고 아주 일을 잘할 것 같아서 아침에 일찍부터 쓰임받은 자나,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 쟤네 일 못할 것 같아 해서 오후 5시까지 버림받고 남아있고 그래서 실패감에 절망감에 빠져있는 그 사람들이나 포도원 주인에게 있어서는 똑같이 사랑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포도원 주인은 아침에 일찍 온 자나 오후 5시에 온 자나 똑같은 품삯을 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건, 어떤 사람은 잘났고 또 어떤 사람은 부족한 모습이 있을 것이고, 그러나 이 세상이 어떻게 변하더라도 절대 변하지 않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런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신다, 동일하게 사랑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랑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을 전해야 되는데 왜 쟤들은 1시간밖에 와서 일 안 했는데 저희랑 똑같은 품삯을 주십니까? 라고 그렇게 따지는 사람이 아니라, 누군가 우리보다 뒤에 온 사람이 우리와 똑같은 품삯을 받았을 때 오히려 기뻐해주고 축복해주고, 너 1시간밖에 일 안 했는데 나랑 똑같은 품삯을 받는구나, 축하해, 축복해 라고 그렇게 격려해주고 축하해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청년들,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길,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런 우리를 통해서 누군가의 마음이 움직이고 변화될 것이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져 갈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오늘 느헤미야를 통해서 또 우리에게 귀한 말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늘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그 사랑으로 누군가의 삶을 바라보며 또 그에게 우리가 받았던 그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전할 수 있는 귀한 청년들,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런 우리를 통하여서 누군가의 마음이 움직이고 또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완성되어져 가는 그런 귀한 역사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에 결단 주시고 우리의 무너진 삶이 회복되어지는 귀한 역사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오며 울고 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느헤미야처럼 담대하게
담대하게 하나님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 안에서 올바로 살아가라고 담대하게 선포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그 받은 사랑으로 누군가에게 그 사랑을 전하며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세상을 변화시키어 나가길 원합니다. 그렇게 결단하시는 분들, 간절히 소원하시는 분들 가슴에 손 얹으시고, 또 아픈 곳이 있는 분들은 아픈 곳에, 또 가족 중에 아픈 곳이 있는 분들은 대신하여 아픈 곳에 손 얹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제목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을 믿는 분들도 믿음으로 가슴에 손 얹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기에 여러분의 그 기도를 응답하실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방법을 담대히 선포하는 귀한 청년들,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사랑받은 자로서 하나님,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 우리의 삶을 통해서 누군가의 마음이 움직이고 하나님을 향해 돌이키는 역사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져 가며 무너진 이 땅에 회복되어지는 역사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결단하며 가슴에 손 얹은 자들마다 그 결단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그 결단이 세상의 유익 앞에 무너지지 않도록 주님 우리의 삶을 성령님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 시간 아픈 곳에 손 얹은 자들마다 하나님 친히 안수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질병의 세력, 악한 마귀 원수의 세력이 떠나가는 역사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육신을 더럽히는 악한 마귀 원수 질병의 세력은 이 시간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가족에게서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사업과 가정과 범사 가운데서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연약함들이 이 시간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특별히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는 믿음으로 가슴에 손 얹고 기도하는 모든 제목 응답하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청년들마다, 주의 백성들마다 그 소원이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귀 기울이시고 우리의 삶에 귀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의 삶의 회복과 결단 주신 하나님 감사드리며 우리를 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충만케 하심의 역사가 이제 느헤미야 프로젝트를 통하여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그렇게 살아가기로 결단한 우리 모든 청년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범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